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하는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2세기 말 어느 날 이탈리아의 한 부유한 상인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인의 아들이 나가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자신이 몹시 추우니 잠시 방에서 몸을 녹이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상인의 아들은 그 나병 환자를 친절히 집으로 들여서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는 저녁을 먹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번에는 이 환자가 너무 추우니 상인의 아들에게 알몸으로 자기를 녹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상인의 아들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체온으로 나병 환자를 녹여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돼서 상인의 아들이 일어나 보니까 그 환자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상인의 아들은 그 환자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처럼 미천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드린 감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신앙을,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기도는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화에 나오는 그 상인의 아들은 후에 프란시스 수도회를 설립한 성 프란시스였습니다. 위 소개해드린 이 기도는 자신의 삶의 문제나 또는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욕구를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고백,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결단, 그 헌신을 위한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본받을 만한 귀한 기도지요. 이런 기도를 접하다 보면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도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욕구나 개인적인 욕망 그리고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 그런 헌신의 기도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는 기도,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는 기도,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러한 아름다운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아주 대표적인 내용으로 이른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다.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적은 낙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히 해야 할 때가 있고 기도 안 해도 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언제나 항상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든 사소한 문제든 늘 언제나 항상 기도하기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왜 포기합니까?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왜 낙심합니까? 그것은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응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낙심하게 되고 기도를 중단하게 되지요. 기도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사로잡혀서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런 내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의 응답을 신뢰하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재판장은 좋은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장임을 2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과부의 억울한 원한에 대한 재판에서 그가 그녀의 억울함을 공정하게 판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 과부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부의 포기하지 않는 자세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청하는 이 과부의 자세가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결과를 낳게 한 거죠. 재판장이 번거롭고 괴롭다 여길 만큼, 그래서 마침내 과부에게 응답하게 하는,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 때문이죠. 여러분이 쭉 기도하시다가 이제는 안 돼, 더 이상은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낙심하고 내려놓은 기도는 없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고 다시 기도의 향연을 올리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기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듣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시편 34편 4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이 말씀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또 시편 85편 8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이 말씀처럼 기도는 내가 간구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도 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부르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그리고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보통은 부르짖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말하는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듣는 기도, 귀를 기울이는 기도가 부족한 경우가 참 많지요. 여러분, 사람끼리의 대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끼리 대화할 때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그런 이야기로만 끝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대화일 수가 없듯이 기도 또한 우리의 일방적인 부르짖음,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비록 어떤 감동을 잘 못 느낀다 할지라도, 비록 잘 안 깨달아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늘 말하는 기도만으로 그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듣는 것에도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고자 하는 성도는 반드시 듣고 그리고 깨닫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문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성령의 지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더 뛰어난, 더 나은, 더 좋은 지혜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지혜를 경험하다 보면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정말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육신이 약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종의 영적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도 그렇잖아요. 육체도 훈련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기도도 매일매일 일정하게 꾸준히 이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바빠서 못합니다. 피곤해서 못합니다. 괴로워서 못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안 하고요. 내일 한다고 안 하고 다음에 몰아서 한다고 안 하는 둥 안 하고 못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루 가운데 기도의 분량은 얼마나 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마음이 중요하지 어디서 얼마만큼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염려하는 거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고, 그래서 낙심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죽는 거거든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신단 말이죠. 성경에서 명령하시는 부분을 보면 따로 설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하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또한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즉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이고요. 기도는 죄를 이기는 능력,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문제 해결을 받는 능력,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얻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아이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누구나 다 기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늘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도의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시각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얼마 동안 기도하겠다, 기도의 분량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기도에 대해서는 이거 뭐 그렇게 기도하면 좋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씀 묵상하면 좋고 상황이 안 되면 할 수 없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묵상하니까 은혜가 되니까 좋지, 그러면 말씀 묵상하니까 좋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다, 내가 죽는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 기도를 하되 더 성숙한 기도, 더 깊은 기도, 더 능력 있는 기도,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필요 없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할 성도가,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기도의 시각을 정하고 기도의 분량을 늘 채워가는 그래서 기도의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